하시는 빛이 나는 것 같고 함께 예배하니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바람이 심령에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이번 주하고 2주 뒤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이어가면서 회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셨습니까?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최근에 새가족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시면서 많은 이제 등록자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았을 때 아직 정말 초신자분들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열흘에 한 번씩 드리는 거냐고. 잘 모르는 분들, 정말 깨끗한 분들 막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귀하고 좋더라고요. 기도를 시켜보았더니 하나님 뭐 그간 무고하셨나요? 막 이렇게 깨끗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은 잘 점검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을 때 필요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좀 신앙 안에서 그런 세대가 다시금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최근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성도들 이제 느끼실 거예요.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울에 유수한 교회들도요,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저희 교단에 이제 충청도 우리 또 이제 평택을 오가는 남수원 노회 우리 소속인데요. 이 소속 노회에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80교회 이상입니다.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깨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분연히 세상을 섬겨가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얼마 전 수련회 날 초등부가 이렇게 성경학교 시간에 첫째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좀 교회 다녀보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흔한 캠프파이어. 예,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봤대. 이런 큰 불을 처음 봤대. 근데 또 어른들 우리 또 저 뒤에 우리 박성영 집사님을 위시해서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를 80kg를 사가신 거예요. 나무는 오죽이 많은지 불길이 하늘로 솟아올라. 근데 애들 40명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도 많아서 손을 잡고 둘러서자 그랬더니 불이 너무 가까워. 막 애들이 뜨거워가지고 선생님 제가 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뭉클한 게 그렇구나. 와, 그 흔했던 캠프파이어를 처음 경험해보는 8살,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있구나. 이 아이들 잘 지도해야겠다. 신앙지도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결단도 섰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 귀한 장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중에 모든 성경 모든 장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성경을 한 권 굳이 고르라면 난 로마서를 고르겠다. 그 중에 한 장을 찾으라면 나는 8장을 찾겠다. 이런 신학자들의 고백도 있어요. 6, 7, 8장은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8장은 회심에 관한 말씀도 칭의에 관한 말씀도 중생에 관한 말씀도 성화에 관한 말씀도 막 엑기스들이 막 담겨 있는 거죠. 한 절 한 절 읽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전부 암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건 기대하시라. 제자반 3단계 때 있을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일들도 많은 교회가 행하고 있을 만큼 귀하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회심에 관하여서 고민해 볼 거예요. 회심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성령의 올바른 역사들 중에 으뜸은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성령의 올바른 역사들 중 으뜸은 바로 회심입니다. 예, 저와 저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의 여러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기쁨과 또 희노애락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막 그런 중에 정말 남편은 무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줄 게 없어. 괜히 미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 아내는 부인하는데 그때 첫째 아이를 할 때 분명히 제 옷을 여기를 잡는데 여기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잡으면서 애를 낳는데 아내는 기억이 없다고, 난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를 잡으면서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또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느끼면서 부부 생활을 하죠. 그럼 부부 생활도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하루하루지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바른 결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회심이 없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경험이 없는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바른 회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장으로 풀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조금 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성경의 진리,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행동,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지만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좀 눈 크게 떠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성경의 진리,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 죄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행동, 예,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본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요즘 젊은 아내분들은 꼭 남편이 프로포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프로포즈 하셨어요? 했습니까? 예. 지금 증인이 밖에 나가 계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장명철 집사님 프로포즈 하셨었나요? 예, 받으셨나요? 예, 뭔가 저게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드는데, 했나 좀 긴가민가. 예,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어른분들은 좀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프로포즈를 해보니까 그 순간이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만요. 당신을 참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는데 아내는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 좀 이렇게 좀 그 괜히 준비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의 참 진심 어린 마음 안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시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삶의 행동이 열립니다. 저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라고 확신해요. 진실로 회심한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아래 문장도 읽어봐요. 그런 성도 되길 원해요. 시작. 진실로 회심하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아들, 딸들,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 아내가, 이웃들이 그러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 잘못된 회심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시자고요. 회심도 잘못된 회심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일시적 회심의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시적 회심의 문제.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고 아멘도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근심과 재리의 유혹에 흔들려서 예수를 다시 빼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기서 양심, 그 믿음과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주의 것을 바라고 주님께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양심이라는 게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정직해, 뭐 나는 양심을 뭐 떳떳해요, 뭐 양심에 뭐 이런 표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되어져 있는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정말 주님 앞에 굴복된 마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굴복된 마음이 없어지고 버려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다음 절 보니까 예를 들어 이름도 기록했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빼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전하고 이상한 훈계를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어긋나게 하니 내가 그들을 뺄 수밖에 없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 당대에 선교하다 붙잡히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이건 아닌 것 같지, 웬간히 믿어야죠 이러면서 주를 버렸고, 또 금전적으로도 좀 이득을 얻을까 하여서 돈 벌려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일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인물로 연구되어져요. 정리해 본다면 일시적인 회심, 진실로 회심하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 열었다가 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곧 돌이킬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여러 종류를 비유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돌짝밭인 심령이 없길 바라지만 혹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그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께 굴복을 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회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상사가 따라주던 술을 어제까지는 마셨는데 오늘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한국 사회에 그 10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과 함께 온 교회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술은 먹지도 말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누구라도 실족할까 봐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할까 봐서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거 내가 이제 내려놓기로 했으면 환난이 있는 거죠. 박해가 있는 거죠. 어려움도 당하죠. 아니, 물질도 부족한데 11조 감사원금 떼어 드리려면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깊은 회심이 있어야 되죠.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에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회심에 놓여져 있다가 뭐 상처받고 뭐 돈 염려 때문에 휙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믿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는 23절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100배, 1000배, 만배의 믿음의 결실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 굴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니 그런 일시적인 회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봐요. 사람 봐요. 상황 봐요. 그리고 물질 봐요. 사람, 상황, 물질은 다스릴 대상, 이용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그럼 물질을 잘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표정들이 이용할 물질이 없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잘 주신 것 받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물질에 종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게 사람은 관계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있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가만 보니 여러분 한 10명씩은 소개가 가능할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닌다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변에 우리도 그랬다가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내가 오죽이 많이 만나봤겠어요. 정말 한 1000명은 만나봤나 봐요. 그 중에 다 들어보면 꼭 이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다가요 상처받았어요. 꼭 그래. 꼭 상처를 그렇게, 왜 그걸 꼭 그렇게 받아와. 다른 거 받아오지. 점심 식사 잘 드시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구원 받아와야지 왜 상처를 받아와. 꼭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상처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1000여 명 중에 한 분도 못 봤어요. 예수님께 상처받았다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사람이고 다 물질이고 다 상황이에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처 안 드리고 싶은 목사인데 저랑 일주일 함께 살아가는 수련회 한번 여러분 하잖아요. 이틀쯤 지나서 목사님 조금 그러네, 목사님 코 고네, 목사님 안 씻네, 막 이러면서 상처 받으실 거예요. 이 교회는 다닐 교회는 아닌갑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연약한데, 제가 요즘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빠가 요즘 코를 안 골려고 결단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웃더라고. 막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내가 아빠를 지난 내 생애 8년간 지켜봤는데 아빠의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결단으로 우리가 코를 안 골 수도 없는 일인데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안 시키고 우리 결단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주를 같이 바라봐야 될 그런 주님의 길을 갈 제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진짜 목회자, 담임 목사, 구세주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짓 회심의 문제예요. 일시적 회심은 복음을 들었다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거짓 회심은 뭐냐면요, 진리가 아닌 다른 동인 때문에 내가 회심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많다 아픈 일인데, 여러분 복음은 정말 자주 선포돼야 돼요. 우리 매 주일 강단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복음 아닌 것들을 전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교회가 될까 염려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다른 것을 복음으로 알고 내가 그럴듯 회심한 줄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 많다고 봐요. 복음을 잘못 아는 경우도 포함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듣고 이 이름에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귀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권면했어요. 수련회 때 이런 멘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경험하자고. 참 좋죠. 귀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적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세요. 표정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오셨구나, 딸랑딸랑한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전할 거냐고요. 어떻게 경험케 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연기 좀 피우고 무대 좀 어둡게 하고, 느껴지십니까? 하면서 약간 나인코도 너 좀 느껴질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내가 마음의 찔림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얻고 회복할 때, 와, 그 용서받은 기쁨, 그 5분 전, 10분 전, 20분 전에 나의 마음을 강타했던 죄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그 회개의 눈물,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 앞에서 터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다른 복음들만 증거되는 거죠. 알라, 이슬람의 알라 신도 영어로는 가디란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전하면 차이를 못 느낄지도 모르는 거짓 종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선행, 헌금, 직분, 섬김, 찬양, 봉사, 이 많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우리가 안 강조하지는 않죠. 그러나 저 생명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예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듣고 영접해서 감사해서 이 일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평안한 중에 잘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잘하고 더하고 그냥 단내나게 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 몰라, 이거 약간 잘못된 복음인 거죠. 카톨릭스러운 거죠. 그래야 연옥에서 천국 간다, 성경에 없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 요즘 막 그 심리학의 열풍 아시잖아요. 자존감의 회복, 자아상의 회복 되게 많이 들어봤죠. 제 또래분들 30대, 40대, 20대 막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그 한국 교회 그 물결이 들어온 지 15년, 미국 교회 한 30년, 그새 교세는 엄청나게 추락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존감의 회복을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존감이 자존감으로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죄악되다 했습니다. 내 자아의 회복이 구원의 감격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십자가에 굴복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심령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차이요. 내 걸 찾으려면 자유를 얻는다 그런 것은 심리학이요, 성경이 말씀한 게 아니라 프로이트라는 비기독교인이 만든 이야기요.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진짜 자아의 감격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그런 심리학적 설교만 하면서 오늘 막 마음이 이렇게 좀 녹아져서 눈물 좀 흘린다고 회심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특징, 진실한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은 두 가지를 더한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 그 중에 오늘은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정말 건강한 회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족한 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가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임한답니다. 은혜 받아야 회개합니다. 회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야, 너 좀 회개 좀 해라. 그게 뭐냐? 이런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요,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푸동 권속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부어주리니, 은혜를 베풀면 그 마음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될 것이다. 자, 그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복음의 감격과 회개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외동아들 딱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뭐 10명 아이가 있어도 귀하지만 한 명 딱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근데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1시간 뒤면은 숨이 끊어질 듯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을 해? 아들은 그냥 나에게 우주 같은 존재잖아요. 어쩌면 우리 엄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죽게 생겼으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가시셔서라도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아들 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느끼게 되면서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 오늘 또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제가 여러분에게 호통치고 어떤 이단처럼 뺨 막 때리고 서로 막 회초리질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선포되어지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명설교를 했답니다. 그때 성도들, 예배당 가득히 찬 성도들이 같이 동시에 막 은혜의 환상을 경험했다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바닥에서 불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죄가 확 벽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보면서 어떤 죄인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할 줄 몰라서 목사님 그만 좀 설교하십시오.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설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는 스타일이래. 눈이 나쁘셔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설교 좀 더 하게. 그러면서 설교하셨다죠. 그분은 담담하게 설교했지만 성령 역사하실 때 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중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내용을 회개하게 되느냐. 자, 잘 들으세요. 그간의 나의 삶이 육신의 일들 뿐이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행동 하나도 죄지만 그것 한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간의 나의 삶이 육신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를 만한 거룩한 근심이 시작돼요. 한번 크게 두 줄 문장 읽어봐요. 시작. 그간의 나의 삶이 육신의 일들 뿐이었음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를 거룩한 근심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 중 하나인데요. 그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삶의 계획과 행동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행동을 한들 지금 그 어떤 특별한 죄 한두 개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 자체가 더럽고 추악해서 내 육신의 일들을 계획하고 꾀하고 있는 거죠. 온통 마음에 내 복지, 내 계획, 나의 영광, 나의 자랑, 그것이 우리 마음에 사실 얼마나 꿈틀꿈틀거립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회개의 근본을 설교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도 다 근심을 해요. 그분도 우리도 다 근심해요. 목사도 근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이에요. 야, 어떻게 돈이 이렇게 좀 덜 벌리냐, 어떻게 하면 이거 세금을 탈루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얻을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령할까. 세상 근심은 그런데 다 있는데 결국은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은 이제 근심이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해질까? 하나님 비전이 어떻게 하면 내 비전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나의 그를 향한 사랑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세대에 가서 누가 전도를 할까?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회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세상 근심은 후회를 낳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회개를 낳죠. 어떤 게 나를 향한 근심들인데요? 뭐가 죄인데요? 로마서 8장 6, 7절 정확하게 언급해요.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잘 저기 적혀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속마음은 하나님 법이 싫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웬간해야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성도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할 때 어떤 부산 저 구치소에서 왜 그 경비교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직원과 친했는데 그 어떤 부장님 계속 전도했는데 당신의 부부 생활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다고 우리 부부 생활은 굉장히 성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잠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까. 굉장히 정욕적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헌신적 부분은 너무 약해서 괴롭다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부부가 아름다운 로맨스를 갖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 영화들 잘못된 거죠. 무슨 뭐 영화 중에 뭐 그런 것들을 막 소재로 하면서 온통 마음의 정욕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그래 결국 남기는 게 뭐예요? 나 어떻게 하면 우쭐할까? 저 사람은 없는 것 내게는 있지. 우리 집 차를 봐요. 우리 집 집을 봐요. 우리 집 아들 딸의 학력을 봐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후회를 남기고 사망을 남길 거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만지십니다. 내게 지금 이 설교에 조금도 탈을 뻔 없는 깊은 죄악들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어져서 성령이 허락하신 그 죄의 결과가 느껴져야 돼요. 심판밖에 없어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값이 영원한 영광값이어서 왜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무한대. 그분의 영광값을 거절한 자들의 죄값 또한 무한대라. 그래서 주님이 정말 천국으로 들이지 못한 악한 백성들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고 회심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나라는 죄인의 무가치함을 느껴야 돼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세상에 만나는 저의 이웃들이 천사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완전히 죄악 덩어리구나. 아까 우리 귀한 우리 한유리 성도님 또 딸아이가 태어나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가 자범죄를 갖고 원죄를 흘려받은 죄인이라 그 아이도 죄로 태어난단 말이죠. 종이가 더러워진 종이가 있다면 이 종이를 잘라내어도 이 안에 죄가 담겨 있고 또 잘라내어도 죄가 담겨 있고 또 잘라내도 죄인인 거죠. 주보를 좀 잘라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유전되는 거죠. 계속 내려오죠. 더러운 물이 갑자기
조금 떠내어 온다고 깨끗한 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지, 주님 보시기 추악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목양실 방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네. 느껴져. 그 왜 나밖에 없는데 쥐 한 마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 그 경험해 보신 분 압니까? 갑자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들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 뭐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데 뭐가 자꾸 다녀. 딱 보니까 그 쥐랑 나랑 눈이 마주쳤네. 아이고, 내가 목사여도요, 주님 오늘은 설교 준비 못하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방문 닫고 나갔다니까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큰 쥐 그냥 한 3마리 정도 여기 풀어놓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느냐고요. 막 찬양하다 내 발 툭 치고 지나가면 그 찬양 드리겠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의 참상이 그보다 더 흉악하고 더 추악했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위, 내 평강을 얻는 자의 끝에는, 그것만을 구하는 자의 끝에는 지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고 엎드리는 자, 그 굴복함에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회개 이후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회개는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읽어봐요. 시작. 후회를 남기지 않는 회개 이후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말 마음이 바뀌고 정말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수양회 이후에 어떤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의 삶을 보고 감동했대요. 우리 남편이 수양회 이후에 진짜 바뀌었대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남기죠. 그런데 세상 어떤 후회는 후회만 남겨요. 그럼 후회는 후회를 남겨요. 근데 회개는 후회가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엔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못 나가지고 그냥 아버지 재산 다 미리 달라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16절에 뭐라 합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쥐염 열매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얼마나 딱딱한 그 식물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토마토, 무슨 뭐 사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딱딱한 열매예요. 맛도 없고 그걸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처음엔 후회 같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후회랑 비슷해요. 회개를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8절에 적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만 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아니라 내 사적 근심만 하다 살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 뭐라 그러셔요? 그때 그래, 넌 그런 놈이었어. 엎드려 뻗쳐라. 한 100대 맞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난 너의 죄를 다 사할 것이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의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 안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후회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진짜 너희들의 건강한 회개를 향한 근심을 원해서 내가 정말 간절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담대히 변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참상을 듣고 분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죄가 심판락을 하면 두렵고 얼마나 주를 사모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마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열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였더니 너희들 죄가 다 사하여졌구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해봐요. 후회는 스스로 과거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입니다. 후회는 후회를 남깁니다. 반면 회개는 그간의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에 나의 모든 내중심적이었던 삶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회개는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랬던 죄인데 용서받았다오. 당신도 그러하시길 원한다고 전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다니라는 감격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진짜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더 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파렴치한 죄인을 용서해 줬다는 그 감격이 와 얼마나 큰지 우리 그 감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감격도 커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니 목요일인가 수요일에 왜 중보팅 방에 우리 그 백은자 성도님 어머님이 황춘희 성도님이신데 세상에 그 무릎이 넘어지셔서 무릎 그 슬개골 이렇게 상하시면서 수술하시는데 그것도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도 애통하지만 그 따님의 고백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 87세신데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나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 복음을 좀 전해드리고 그분이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니 중보해달라는 기도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 참 귀하시고 참 애통하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 내가 오래 기다렸다. 너가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몰랐는데요. 병원을 알아보니까 병원이 김해에 있대요. 김해. 나는 병원이 송탄에 있는 줄 알았지. 김해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 김해라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한 8, 9, 10시간 걸릴 거다. 그런데 나는 그 딸 87년 기다렸다. 금방이니 갔다 와라. 여러분 나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몇몇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봤더니 권사님들 몇 분들이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붙어주시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서정순 권사님 시간이 제가 많아요. 불러만 주시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여종들과 함께 딱 출발을 하는데 막 그 가는데 하늘이요 너무 예뻐. 요즘 우리나라 구름이 좀 외국 구름 같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성교 같은 몽골 구름 같고 막 그래. 너무 예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 하늘에서. 그리고 그렇게 막 마음에 기도할 때 그분이 영접하고 있는 막 그 확신이 막 내 안에 가득히 차는 거예요. 오늘 귀한 딸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 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30명의 부흥보다 더 기쁜 것이 그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는데 이제 백은자 성도님도 작전을 짜고 있었더만 미리 말해 놓으면 못 오게 하실까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이 오셨다네요. 평택에서 4시간 타고 막 오셨다네요. 그래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 이제 딱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너무 곱게 나이 드셨더라고. 예쁘신 분이야.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나이 드셨어요. 여성하신 분. 약간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굴까? 여성하신 여자분 누굴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 때. 아니 그냥 다섯이 앉아서 저를 보더니 낯설으셔서 이렇게 발을 오므리시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오므리시고 이렇게 되게 좀 한 5초간 숨을 쉬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 다 열렸다. 찬송 불러드려라. 96장을 딱 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화음까지 넣어주시네. 얼마나 또 노래를 또 예쁘게 해주시니까 했더니 아니 이분이 태어나 처음 듣는 찬송이실 텐데 흔들어 이렇게 마음이 다 열리신 것 같아.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8장을 펴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얼마나 살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야이로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세상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만에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그냥 옷자락을 잡는 그 말씀. 12년간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살았어요. 점도 봐보고 굿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나에게 구원자가 없다. 나의 모든 나를 향한 내 노력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그런 날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해드린 뒤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주를 영접하시겠다 했더니 아멘 그러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 감격의 눈물이 막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큰딸 계시고 우리 백은자 선생님 막내딸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의 딸들이 목사님 숙제를 해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서는 5시간 달려갔다가 30분 영접시키고 다시 5시간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 여러분들에게 여쭈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실 오는데 30분 걸렸을 거예요. 어떤 분 20분 걸렸을 거예요. 조금 머신 분 1시간 좀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기다리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66년을 기다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70년을 기다렸고 어떤 분들에게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시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여 드리는 회개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건 2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신답니다. 살인죄도 용서하신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평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다시 불러봐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부활의 권세는요 어떤 죄라도 회개케 하고 자유케 하고 씻음 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권사님 그러셨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딸만 낳는다고 해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또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중절 수술을 해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셨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로 희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0명 만명을 살인한 사람도 예수 보혈 앞에는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나의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육체의 것들로만 가득했던 자기 자랑, 자기 근심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굴복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기를 원한다고 회개합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들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 터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실한 회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육신의 것들 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감동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감격 가운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는 감격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에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사 그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오렴 할 때에 그 종된 감격을 아십니까? 세상에 평택에서 부산 사이에 거리에 멀고 목사님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깊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불러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것 구하려고 괴롭지 않기를 원해요. 내 인생 자기 근심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나의 정욕 때문에 병들고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역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 원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우리 푸른숲 콰이어가 찬송할 때 받으시고 우리 예물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